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감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의 가르치심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만히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먼저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이 되란 얘기죠. 근데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거는 가짜 평강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흑암, 혼돈, 공허였습니다. 그것이 이 피조세계, 이 창조 이전에 바로 그 모습이었죠. 흑암의 반대는 빛이죠. 광명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반대는 질서죠. 그리고 또 이 공허의 반대는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의 악의 요소를 말씀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공허를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질서의 열매는 화평이죠. 그래서 이 케이오스, 이 혼돈의 반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평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질서, 혼돈, 케이오스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화평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깨지고 분란이요, 싸움이요, 전쟁이죠. 바로 그 케이오스입니다. 그 케이오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무엇을 회복하시냐면은 평강, 샬롬입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화평, 화목, 평화, 평강 이런 말로 변화되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오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근데 그 평강을 누가 또 주시냐면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혼돈이죠. 무질서죠. 두려움과 무서움이죠. 케이오스입니다.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을 계속해서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님에 따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물론 다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 그 때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손에 잡힌 어떤 것도 없고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만 계속되고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형에 붙잡혀 죽었으니 제자들은 뭐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 그 케이오스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질서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주셨죠. 바로 질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또 흑암 가운데 빠져버렸죠. 제자들이 빛이신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빛이신 주님이 직접 오셨죠. 그래서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 직접 오셔서 그 제자들을 빛의 자녀들로 바꾸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평강을 받으라라고 하셨지 아무나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12명입니다. 물론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에게 무작위로 마음대로 주신 것이 아니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평강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라.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평강이나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평강을 받아서 그 평강에 따라 행하라는 얘기죠. 평강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되지 말고 평강의 사람이 되라. 혼돈의 사람이 되지 말고 평강의 사람이 되라. 무질서의 사람이 되지 말고 평강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강의 사람이 됐을 때 16절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됩니다. 평강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죠. 평강이 없을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쉽게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정보나 지식이 들어옵니까? 당장 내일 기말고사인데 우리 학창 시절에 만약에 집안에 무슨 큰일이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뭐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동생이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들어갔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부됩니까? 안 되죠. 외워집니까? 안 되죠. 평강이 우리를 주장했을 때,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그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평강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평강이 임했을 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평강이 임했을 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이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내 마음이 평강할 때 잘 외워져요. 그러지 않으면 안 외워집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외워져요. 우리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그 말씀의 그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죠. 그것으로 족하니까. 근데 왜 외워야 되죠?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내 마음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외우죠. 그러니까 쓰려면 안 써지죠.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탁 새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평강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게 되죠. 그 말씀을 받은 자의 반응은 16절 중반부에 전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기서는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반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요 권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웃으면서 뭘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슬픔이 임했을 때는 굳이 표현 안 하더라도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쁨이, 이 평강이 임했을 때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풍성함에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르침과 권면으로 나타내고 또 다른 면은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은 자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쁘니까. 그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항상 찬송입니다. 항상 찬송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게 평강을 받으라. 평강을 받았으면 노래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사라지니 노래할 수밖에 없고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이 어둠이 나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노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 누구 만나고 약속을 하게 됐을 때 특별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진정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시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되죠? 콧노래가 나잖아요. 신이 나잖아요. 그죠? 신이 나잖아요. 누구와 만날 어떤 약속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 만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정확하게 임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표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은 찬송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4장에도 보십시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4장. 14장 3절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합니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노래예요. 왜? 기쁘니까. 받은 말씀이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쁘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같이 따라가며 노래하며 가죠.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평강이 임했을 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감사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그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도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15절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았을 때도 감사의 노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감사의 찬송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신앙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를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얼굴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 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압니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굳이 뭐 설문지를 쓰거나 뭐를 재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습니까? 그럼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찬송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죠. 우리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지금 시편에 150편 쭉 보면은 대부분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진토에 붙어버렸습니다. 막 이런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국에는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기 시편 100편이 그 대표적인 건 아닙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노래 제목이, 주제가 뭐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으로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성소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지금 찬송, 새 노래의 주제입니다.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노래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인간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케이오스,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임했을 때, 평강이 그 제자들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아도 기쁘게 맞죠. 감옥에 던져져도 오히려 거기서 찬송합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잖아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서 찬송하잖아요.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메타입니다. 바로메타입니다. 찬송하지 아니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레드 사인까지는 뭐 하더라도 옐로우 사인은 최소한 됩니다. 입을 다물고 찬송 안 한다는 것은 옐로우 사인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레드 사인입니다. 항상 찬송합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블랙 커뮤니티에 있는 그 교회에 가보면은
기본이 1시간이에요. 일어서서. 기본이. 저 아프리카 그 교회들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도 그냥 뛰어서 옷은 아주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 최고의 옷을 입고 와요. 까만 피부에 흰 옷도 입고. 그런데 그 온몸이 땀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계속 찬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드려요. 중국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더운데 찬송을 쉬지 않고 합니다. 문 걸어 닫고 흐느끼면서 찬송합니다. 밖으로 새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명을 내놓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내놓고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장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의 자연적인 반응이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말씀을 받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는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각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